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서부터 목요일까지 성경을 어떻게 성경답게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방법론이죠.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커다란 테두리죠. 그 다음에는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개념, 조그마한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신약의 복음서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 부활 이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는 부활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 이전의 삶이 부활 이후의 삶과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수많은 얼굴들이라고 하고 정해봤습니다. 이 수많은 얼굴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짓기 위해서 세 가지의 사건이 저로 하여금 이 제목을 짓게 했어요. 첫 번째는 거의 한 2주가 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 불탔습니다. 800여 년 동안 건재했던 그 노트르담 성당이 프렌치 레볼루션도 겪었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건재했던 그 성당이 복구 작업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그림에 보듯이 참으로 폐허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중간에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15세기에 만들었던 피에타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껴안고 울부짖는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보면은 주변에는 굉장히 어둠이 깔려져 있어요. 불로 인해서 거름을 당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도들의 그런 조각상들은 전부 다 검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가 한 어머니가 한 아들을, 그 죽은 아들을 보며 비통해하는 그 모습은 환한 빛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어둠과 밝음이 함께 공존하면서도 어둠이 선함을 이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비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저는 부활절 예배를 시카고에 있는 제4장로교에서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들들이 전부 다 시카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 일찍이 그랜드 래피드에서 5시 반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달려갔습니다. 그랜드 래피드에서 시카고까지 한 3시간 반 이상 가는데 가면서 동이 터오는 것도 봤습니다. 백미러를 통해서 동이 봤고요. 그래서 9시 반 예배를 위해서 빨리 달려갔는데 달려가고 나서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한 150m 되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고 1년에 2번만 예배 참석하죠. 제일 첫 번째는 성탄절, 두 번째는 부활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긴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미국 장로교인데 거기서 한 30분간을 기다리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결국은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발코니 맨 끝에서 한 800여 명이 모인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코러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죽음 당하신 어린 양 그 찬송도 있고요.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졌고요. 아주 좋은 음악이 있고요. 감명 깊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발코니에 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교회 교인인 것처럼 정말로 심각하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데려와서 어린이들이 제갈제갈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옷은 잘 입었어요. 여자분들은 이스터 햇까지 아주 멋있게 장식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설령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가 보여주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보는 관객으로 와 있는 사람의 얼굴도 봤습니다. 심지어는 셀폰으로 예배 광경을 찍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제 뒷줄에는 흑인 남성 홈레스 그분이 앉아서 냄새를 풍기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봤습니다. 부활 주일날 많은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그날 스리랑카에서 테러 사건들이 있었죠. 세인트 세바스찬 그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폭탄이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캡처한 뉴욕 타임스에 나온 하나의 사진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많은 남자들이 머리를 숙였지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어머니, 그 여인의 비통하고 울부짖는 그 얼굴. 저 사진을 보면 그 여인의 얼굴에게만 빛이 비춰져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전부 다 어두움이 검은색의 그런 사진이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악이 선을 이기고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닌가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만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한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스틸 캡, 하나의 사진으로 묘사한다면 과연 어떠한 얼굴들이 거기에 있을까요? 어쩌면 그 얼굴들 속에 여러분과 저의 얼굴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누가가 찍은 부활의 사진은 새벽 미명에 동토 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떴구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예수님이 죽은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둠의 삶인 것을 암시하는 거죠. 악이 선을 찐누르고 순박함과 성실함과 진실이 오도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일에 마땅한 대가를 받기보다는 부당한 처우와 공경함으로 찌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웃음보다는 쉴 새 없는 그런 한숨의 연속인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바로 잡지 못하고 초점 없이 배회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해도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잠긴 암흑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세상은 새벽 미명에 동터오르는 찬란한 세상이요, 어두움이 피령코
물러가야만 하는, 어두움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져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밝은 빛의 세상에 누가가 스쳐 지나가는 여러 인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호산나 소리를 외쳤던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는 그들은 그를 죽이소서라고 외쳤던 이름 없이 그냥 평범하게 구경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들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는 관광객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종교 예식을 의무감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은 들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의 삶과 그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는, 남들이 하는 대로 덩달아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도 피곤하고요, 배도 고프고요, 이제는 일찍 잠을 청했던 예수님의 생과 사엔 무관한 사람들. 잘 되면 좋고, 예수 믿어서 잘 되면 좋고, 잘못되지 않아도 뭐 손해볼 것은 없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이란 말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그들 모습 속에 없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남들이 다 가는 거니까, 의뢰이 가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그런 얼굴. 혹시 오늘 교회 가지 않으면 다음 주에 뭔가 좀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미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캥기는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마음들.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고 강의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지쳐서 제 클래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워서 소리 한번 질러보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또 누가는 바리새인들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좀 파렴치하고 예의가 없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쉽게 도매금으로 보지만, 그때 당시 사회 상황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나름대로 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전에 내려오는 전통을 고수하고 법을 가르쳐 후손들에게 법에 의한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려고 했던 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신앙과 전통과 가치관을 그대로 보수하고 그대로 전수하려는 그들의 열심이 이젠 도를 지나쳐서 자기네들처럼 살지 않으면 멸시하고 판단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겸손보다는 자만심이 많았죠. 이해보다는 판단을 먼저 했습니다. 은혜보다는 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자만심이 높고 그래서 자기 아닌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했던 그들의 얼굴 속에 우리의 얼굴은 없었냐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조금은 손해봄으로 인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평화의 모습은 없는 그런 얼굴들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 그에게 가늠한 여인까지도 용서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통을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해버린 거죠. 가는 곳마다 웃음이 넘쳤고, 가는 곳마다 용서가 넘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돋보였던 예수님의 행동을 고정된 법과
고정된 관습으로 올가매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그런 얼굴들이 우리에게는 없었냐 하는 거죠. 나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눈살 찌푸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처럼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나처럼 교회 예식과 전통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의 실수와 타인의 실수에 관대하고 용서하기보단 냉랭한 얼굴로 대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이 스탠다드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허덕이면서, 기쁨이 있기보다는 허덕이면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마음들, 그런 바리새인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누가는 사두개인의 얼굴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려고 했던 종교적 타협자였죠. 공회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면서 로마로부터 그나마 얻은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매번 타협했던, 그래서 기득권을 쥐고 부귀를 누릴 수 있었던 그들,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 일이나 예수님 사역에 관심을 두지만 나의 생활과 나의 습관과 나의 시간과 나의 스케줄에 맞지 않으면 쉽사리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그대로의 사고방식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생각이나 발전적인 변화를 무서워하고 그 속에서 안일하게 안주해왔던 우리들의 생활 태도가 이 사두개인들 얼굴 속에도 숨겨져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들이 고난의 사랑을 역설하고 실천해서 참된 의미의 해방과 진리를 선포했던 예수님을 그들의 법정이 아닌 로마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때로는 한 학생의 영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저와 학교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지도를 못해준 그런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식은 이들의 얼굴들이 예수님 부활 사진에는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백그라운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들의 모습이,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이 그 위세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아침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한 얼굴들, 무성의한 얼굴들, 법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기쁨이 없었던 얼굴들,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얼굴들, 기존 체계 질서와 타협해서 생겨난 안일함에 만족했던 그러한 소극적인 얼굴들이 이젠 사라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아직도 부활 이전의 삶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얼굴이요 부활의 얼굴은 아닌 것입니다. 부활 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거저 부활의 얼굴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착각입니다. 누가 기자는 이 부활 사건의 대표적인 얼굴로 두 종류의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타난 것처럼 여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들은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쫓아 그의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의 길에서 함께 울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유대 관습에서 보면 여인들은 참으로 가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었어요. 먼 것을 혼자 여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 동행해야지만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의 제약을 받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요즘 중동 지방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운전을 하고 싶어서 데모하죠. 21세기에 사는 그런 중동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이 얼마큼 많은 제약을 가지며 살았겠냐 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을 얽어매는 법과 전통을 고수하는 데에 주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번세와 타협에서 이들과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야심조차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의 얼굴엔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비록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순박한 모습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요, 종교적인 심오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경건의 모습을 모른다고 하여도 한 청년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최후를 맞이하려 가는 도중엔 함께 울어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동행했고 예수의 죽음을 보았고 그의 시신을 쫓아 그 무덤에 가보았고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났다고 하여도, 심지어는 훈련받고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갔다 하여도,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의미와 부활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품과 향료를 받으려고 갔습니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는 그 마음,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온 곳을 보고도 예수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용기와 호기심으로 무덤 안을 보고 시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선언을 듣고 이젠 이 선언이 이미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부활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삶에서, 여인들의 신앙 속에서 새벽이 동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젠 행동으로 옮긴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젠 이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이에게 전했다라고 누가는 전합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서 전하라 하는 명령이 없었다 하여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그들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우리들의 얼굴이 이런 여인들의 얼굴 속에는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소식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다 외운다 하여도, 신약을 전부 다 통달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나가서 전하지 못한 그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예수님의 고난의 방법, 무한한 용서의 방법, 희생의 방법을 듣고 보고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실천해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 아직도 부활 이전에 어둠의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기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얼굴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 미명을 깨워 갔던 여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부름 받음에 결단하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때론 그의 기적에, 권위 있는 말씀에 깊은 감격과 깊은 환희를 느껴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의심도 해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험난한 로마의 압제에서는 실질적인 방법인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대항하려고 싸워야 한 것을 주장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 말씀을 듣고도 그 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나약한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이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의아해 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여인들이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허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가를 달려가서 두 눈으로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서도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간 베드로였습니다. 수없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실제로 눈으로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도 믿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얼굴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고 모태 신앙을 자랑하고 목사의 아들인 것을 자랑하고 신학 교수인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러면서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신앙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식을 슬쩍 얼버무리면서 지나가진 않았는가 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순박하고 순진한 여인네들의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이 감소된 것, 예수님 부활이 신빙성이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비웃지는 않았는지요. 순수하게 처음 믿은 초신자의 담대한 신앙 고백에 의아심과 호기심과 심지어는 약간의 비웃는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믿었나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들의 얼굴은 아마도 부활 이전의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거나 우리가 믿지 않거나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벌써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부활절 이후를 사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록 무지하고 얼굴 없이 살았던 존재였지만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며 예수님을 따랐고 마침내 그의 말씀을 기억해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방을 품으며 전파한 부활의 얼굴이냐? 아니면 그동안 수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의 기적과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을 지켜보았으나 결국은 그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이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그런 어둠의 얼굴이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지가, 여러분을 잘 아는 친구들이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가 증명해보라.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빈 무덤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비디오로 찍은 게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를 증거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부활의 얼굴이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들은 바 기억한 바 전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조금은 예수님의 방법이 실용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해도,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도 변함없이 끝까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살아 계십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활 습관을 넘어서 그 어떤 희생의 방법, 어떤 사랑의 방법, 어떤 용서의 방법을 바보처럼 한번 꾸준히 사용할 때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신앙을 단순히 그저 답습하기보다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존해서 과감히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데서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나보다 신앙 연륜이 짧은 성도들에게서 들은 신학의 고백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참회하고 내가 깨어지는 그러한 얼굴 속에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지난주에 스리랑카에서 테러 사건이 일었을 때 뉴욕타임스에서 또 하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은 이름 없는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자기가 아는 친구들이 그 속에 희생됐는지, 가족이 희생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녀의 얼굴에는 담담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그는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자그마한 불빛인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이 통터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저 소녀의 얼굴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악이 선을 짓누르고, 심지어는 어제 샌디에고 근처에서 총격 사건 때문에 또 다른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하여도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예수님의 용서의 방법이 효력이 없다고 느껴진다 하여도 그렇게 한번 오늘도 해보자 하는 그러한 부활의 얼굴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 이전의 어둠의 얼굴에서 부활 이후에
부활의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이전을 떠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부활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모든 여러 신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